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7강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지난 1강에서 6강까지는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이후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이후 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미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세입니다. 둘째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의 소원을 억누름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의 소원을 억누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을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는 바울이 회심한 지 20년도 더 지난 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또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죄가 아닌 현재의 죄로 인해 고통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 부르며 자신 안에 있는 육신, 즉 죄성으로 인해 탄식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없이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탄식을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지 20년이나 흐른 시점에도 자신이 원하는 선이 아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변치 않는 죄성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는 듯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의 실패를 담은 탄식의 독백을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전 세대에 걸쳐 최고의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로마서 7장의 기록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패담이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실패했어도 나라면 할 수 있겠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이 처절한 실패의 주인공은 역사상 둘도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바울의 처절한 탄식 앞에서 우리는 감히 바울은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겠지 라는 착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신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채 죄로 인해 고통했다면 나 역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망을 온전히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탄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소원을 줄일 수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도 없음을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라고 묻는 대신 누가 나를? 이라고 묻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망의 몸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성도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의 몸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신체를 뜻합니다. 우리 사망의 몸에는 새롭게 된 나도 존재하지만 아담에게서 온 죄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는 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싸울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망의 몸은 죄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계획해 놓으신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성장, 죄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질문은 그 해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소원은 있으나 그것이 행할 능력이 없는 내면의 영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가 아닌 누가를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 즉 성화는 어떤 방법론이나 종교적 행위 등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나를 건져내줄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성화의 출발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교만과 무지를 버리고 나의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울은 확신과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성장해 나가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화에 있어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까요? 왜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화를 이룰 수 없을까요? 바울은 25절 후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 자신, 즉 거듭난 나의 새 자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 곧 죄성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안에서 각기 다른 두 존재, 즉 나의 속사람과 내 죄성이 각각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와 죄성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내 안의 죄성을 통제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변치 않은 육신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자로서뿐 아니라 또한 성화의 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성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믿는 이들 중에서도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주님 없이 스스로 해볼 수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가 아닌 누가를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바울은 6장과 7절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포괄하여 결론을 내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8장 1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다, 아니다 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대로, 전혀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죄함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주목할 것은 정죄함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 카타크리마는 로마서에서 단 3차례 나온 것을 제외하면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3번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나오는 3번을 제외하면 우리말로는 모두 정죄라고 번역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어상으로는 카타크리마가 아닌 다른 단어입니다. 카타크리마는 칭의, 의 정반대 개념으로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선포하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 곧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렵고 절망적인 단어는 단 한 번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정죄함을 결코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한 명의 죄수가 무죄와 유죄 판결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2절은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는 근거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개의 법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법이란 어떤 원리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늙는다. 이것은 나이와 노화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칙이나 원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규칙입니다. 가령 나이가 들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은 언제나 생명을 가져오며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원 불변한 원리요, 법칙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는 언제나 사망을 가져온다는 법칙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사망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구속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해방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값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셋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크고 강함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자가 현재의 속박자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크고 강하기에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선행과 금욕, 종교활동, 심지어는 상담치료, 심리치료 등의 도움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보고자 발버둥치지만 그것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인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의 법이 동시에 한 사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한 사람 안에서 서로 어울려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동시에 두 명의 남편과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동시에 두 법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에 따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뒤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연민, 자기 정죄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죄를 오랜 시간 반복할수록 자기 정죄감은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해 새롭게 도전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주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치실 것이란 잘못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바울의 죄로 인한 깊은 탄식 속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뿐 아니라 또한 성화의 주로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무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다시금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